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네요.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는 모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업만 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에 16,891개예요. 미국은 그거의 거의 2배더라고요. 3653개. 자, 이러면 인생의 길이 직업의 다양한 것만큼 많을까? 길이 여러 종류일까?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제 자기 생애를 마감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의 이제 끝이 다가올수록 인생의 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긴 말이 이랬어요. 여호수아 23장 14절인데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이다. 세상에는 이제 화려한 직업도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있습니다. 뭐 80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도 더러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그 차이가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길로 갑니다. 인생의 길이 매우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은 방향이 같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깊이 이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전도자라고 나오죠. 전도서. 그 솔로몬이 이제 쓴 성경이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자의 한숨 소리가 들려요. 전도서 1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수고라는 것은 이제 직업의 다양한 만큼 여러 다양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런 한숨 소리도 들리고요. 또 전도서 5장으로 옮겨가 보면요.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2절만 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람들은 그 수고하는 데에다가 의미를 두고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사는 그 마지막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간다. 간다는 거에 사람들 별 생각 없죠. 또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 자,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사는 것이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생각은 그거죠. 아, 내가 영원히 있고 땅은 변하는 거야. 땅이 바뀌고 나는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뭐 뉴스를 듣고 그러면 다 바뀌죠. 그런데 나는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선포는 뭐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 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든 무슨 뭐 대영 제국이 세워지든 미중 간에 무슨 패권 전쟁이 벌어지든 그거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땅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시끄럽다가도 그냥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땅 위에 부자가 살고 가든 뭐 가난한 사람이 살고 가든 그게 뭐 상관할 일도 아니에요. 땅은 그냥 옛날을 상관할 필요도 없고 현재를 간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땅이 눈 감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바뀌어요. 땅 위의 현실은. 땅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3만 개든 무슨 300만 개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인생들은 어차피 살다가 한 길로 다 사라질 것밖에 없는데. 자, 그런 걸 이제 알게 될 때,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면 되지 않겠어요?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도서에 전도자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내 이름이 유명하면 남들이 기억해 줄 것 같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마음에 내 이름을 담고 살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인생을 이 죽음까지만 알고 살면 얼마나 참 헛되고 헛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가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직업의 다양성도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죽느냐도 의미가 없어요. 기억을 남기든지 안 남기든지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 나에 대한 모든 기억도 함께 떠나버리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땅에는 어쨌든 내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참 죽음이 이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인데 그 이상의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할 때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자살 충동이 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6절 17절에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에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는 것이 이제 미워요. 모든 걸 다 놓고 싶어요. 의미가 없는데 바람 잡으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이것을 글을 써놓고 자살을 택했을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이런 깊이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쓰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가 도대체 어떤 현실을 깨달았길래 이러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마음에 참 낙심을 가졌으면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겁니다. 그 전도서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절의 결론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우리 히브리서도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한 번 죽는 인생길,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생길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에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 온 세상이 가는 그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여 주신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선포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과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과 관련해서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땅에 오셔서 자신이 길이라는 것을 컨펌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나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하고 우리가 연결시켜 보게 되면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잖아요. 인생에 이제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런데 선한 길이 뭐냐? 그 선한 길은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길이다 그랬죠? 또 정직한 길, 곧게 나 있는 길이다 그런 말도 했고요. 또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그 길을 묘사를 했습니다. 자, 반대로 악한 길은 또 뭐예요? 다른 길. 그 다른 길은 14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악인의 길, 악인의 길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또 다른 종류의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잠언에 이제 여러 그 길의 표현이 있는데 7장 27절로 가보시면 거기에는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을 7장 27절에 수올의 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수올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참 이 수올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배웠지만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장소예요. 수올이. 그 수올에는 영원히 이 육신을 못 벗는 곳입니다. 아니 육신은 죽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 대답을 할까? 성경의 답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으면 끝난 거지.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 거기에 뭐 묘동을 만들어갖고 만든 그 무덤이 아니고 음부를 얘기합니다. 음부에 다 모여 있어요. 한쪽은 낙원이고 한쪽은 음부죠. 거기에 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깨어납니다. 먼저는 믿는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공중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모두가 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납니다. 새 몸을 입고 변화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해서 제가 몇 절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게 죽은 자들이 이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다 살아났고, 이때는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 수월이죠. 우리는 이제 지옥이라는 용어로 잘 알고 있지만 그 지옥은 육체들이 영원히 가두어지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만 그러나 다시 그 육체로 살아나서 그 육체를 가두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 현실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현실이 그냥 내가 있게 하면 있고 없게 하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상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옛날부터 앞으로 영원한 날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요, 이제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과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길, 이걸로 둘이 나뉩니다. 그 이상의 다른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인생의 길에서 인생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아까 전도자는 막 낙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길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잠언 4장으로 옮겨오셔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기 내 말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에요. 그 길의 소식. 그러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다, 그죠? 그 어느 만큼 길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만큼 그 길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고가 허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로 오게 되면 좀 더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한낮의 광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상급을 주시고 냉수한 그릇 베푼 거에 대해서도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나의 삶의 기억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우리가 은밀히 그런 일을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땅에는 행복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땅에서도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사는 사람이 갖는 땅의 행복. 그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인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도서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새겨가면서 살기를 바라요. 전도서 2장에 보면요. 땅에서 사는 것도 행복한 이유가 나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2장 2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뭐 땅의 것이야 이제 다 버리고 가는 거니까 헛된 것이야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사는 날까지라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다. 네가 해봐 그러면 너 손으로 해봐. 그냥 수고의 떡을 먹어봐. 그렇게 이제 놔두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희락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물도 세상 것 우리에게 쌓여 있다가 옮겨서 또한 주시는 은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여야겠어요? 삶을 우리는 지금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뭐 삶은 저기에 있고 이론으로 배우고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삶과 우리는 하나로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최선의 우선순위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마스터하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듯이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성경으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거 깨닫는 거가 가장 우선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우선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1절의 말씀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했다고 하면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생명이 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 타가지고 우리가 연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경계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우선순위는 말씀을 배우는 거면 최고의 경계는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 이게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길에는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느냐. 16절을 보니까 사람 이겨먹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 돼요. 남들보다 재산이 더 많아야 돼요. 남들보다 힘이 있어갖고 위에서 부려야 돼요. 그게 이 사람들의 길에서 행하는 공통의 모습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 그랬죠. 불의의 떡을 먹는 게 뭐예요? 아니 목적만 이룰 수 있으면 거짓이고 사기고 다 해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투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투기로 재산을 모아도 재산만 모으면 되는 거지. 안 들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의의 떡을 먹고 또 이 강포의 술을 마신다. 강포라는 건 이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행포를 얘기하거든요. 술을 마시는 건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쌓아놓고 이제 먹으면 되지, 즐기면 되지. 그리고는 이제 막 뭐 휘두를 수 있는 힘은 다 휘둘러서 그 젊을 때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살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라는 대로 될까요? 그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포기해 버리신 거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바라는 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항상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탁탁탁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잠깐 미혹을 당하거나 잠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들어서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자기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뭐에 걸려 넘어진 거야? 이거 돌뿌리에 벌려졌어. 아니면 뭐가 와서 나를 쳤어.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까요? 어두워서? 물론 어두워서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넘어지게 하는 변수,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질과 상황이면 깨닫게 되는데 그 이상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자기에게 닥칠 때 그 최대의 장애물, 세상의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사람 넘어뜨리면 끝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사기치고 들키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 넘어뜨리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리신다. 잠언 10장으로 한번 옮겨와 보세요. 잠언 10장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에게 장애물을 놓으시는지 그 방식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10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10장 이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의 소욕을 물리친다는 건요, 만족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목이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0억을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10억을 손에 쥐었는데도 만족이 없네. 이거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을 찾으려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러는 거죠. 10장 3절만이 아니에요. 10장 24절을 한번 가보세요.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두려워하는 거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것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생깁니다. 악인에게는. 그리고 27절로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길게 살 수 있는 수명이 싹둑 단절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기도 하고 28절을 읽어보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또 30절을 읽어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 많은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길인데 악인들에게만 인생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의인에게는 물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예배해 놓으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우리들은 그 인생의 행복이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생의 행복이 이런 직업이 다양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직업을 가져서도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사는 데에서 온다. 그거를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배우기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편이 150편까지 쭉 써 있는데 그 150편까지의 이야기가 어디에 베이스를 두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을 읽고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정작 즐거움을 두어야 될 것이 어디이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안에 영원한 세계까지의 운명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작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의 시작점은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으니까. 의인의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 있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길이시고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길이고, 또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통해서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내가 기억 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정말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에 힘을 쓰고, 그리고 길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정말 담대하게 즐거워하면서 행복함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책들을 다 뒤져봐야 생명을 얘기해 주는 것이 없고, 다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있지만 다 그것은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의 끝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성경 가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주여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자 하심이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길에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또한 그 삶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며 아버지께 간구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